오늘 이제 8월 시작하는 월삭 예배로 또 시편의 부흥이 있다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18편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한 50절까지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마지막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목을 이렇게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 부흥이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상 줬다라고 하는 말과 갚아줬다 하는 말이 이제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지금 이 찬양시의 내용을 1절 앞에 표제로 얘기를 했죠. 표제.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시점에서는 환난과 쫓김과 위험과 위협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시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지금 다윗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듯이 승리를 부여해 주셨고 내 손이 깨끗하게 불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 산 것을 하나님이 되갚아 줬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몸부림과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내시고 또 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은 넓고 광활한 이제 그런 안전한 곳에서 그를 높여주시고 계시다는 찬양이지요. 자,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20절에 상을 주시고 자기를 갚아주신 그 이유가 뭐냐? 21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상급이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규례, 이것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 율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밤낮으로 자기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주일날 정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그런데 오늘 여기 규례라는 말이
미시파트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규례라고 번역하고 이제 그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달리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규례라고 할 때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재판하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걸 갖다가 샤파트, 그래서 다 이제 명사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제 규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규례라고 하는 말은 규정,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규정을 하고 규칙을 세우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세부 규칙, 규정, 법규를 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는 좀 더 큰 의미의 원칙이나 원리를 말하면 이 율례는 거기에 따른 세부 규칙.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을 정하면 그 법에 따른 세부 규칙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원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말씀까지 자기가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가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23절.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정말 완전하고 자기 그 죄악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앞에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 완전하다. 그리고 모든 죄악, 유혹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지켰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 이제 번역을 완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하다고 하는 번역은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1차 그 단어의 의미가 있고 2차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2차 단어의 의미예요. 1차는 뭐냐? 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흠이 없다. 온전하다. 자, 그러니까 온전한 거하고 완전한 건 달라요. 온전한 거하고 완전한 건 달라요. 완전하다는 것은 무결점, 정말 퍼펙트, 완벽한 걸 갖다가 완전이라고 그러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온전하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100%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어느 그 시점이나 기준이나 그 정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 자기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무죄한 무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4절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완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나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 만든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자, 이 사람들을 내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걸 온전함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전부 다 완전하다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아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말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20절, 금방 말씀드린 20절과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상 주신다는 말만 빠졌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낸다 하는 이 말씀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원문에 있는 것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빠졌어요. 본문에는 그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새 번역,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같은 말인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 곤고한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흑암을 밝히소서. 그런 기도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의 말씀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있을 때 그 22장의 말씀이 쫙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하고 같아요. 자, 같은데 여기 28편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자, 시편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이 말이고 사무엘하 22장은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킨 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인데 지금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다윗이 한 말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다윗의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시는 그거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다른 말이 아니냐? 말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 말이 아닌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설명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맞죠? 응? 그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죠. 8장 12절에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또 3장에 말씀하기를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그 말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 표현이에요. 자, 그 표현인데 이제 시편의 18편은 뭐냐면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십시오. 나의 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 성립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죠. 빛을 고백하지 않고 빛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속에 빛이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불을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다 말이죠. 가장 먼저는 뭐냐?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쫓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 부흥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참 빛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 주님께서 붙이시고 횃불처럼 등불처럼 우리를 밝히셔서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화가 났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합니다. 죄가 지금 문턱에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스리지 않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를 않는 거야. 다스리지를 않아. 이 죄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나는 이 죄를 자꾸 지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죄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윗은 완전해서 완벽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고 싶은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해져야죠. 내가 더 깨끗해져야죠. 내가 더 순수해져야죠. 내가 더 바르게 돼야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다윗을 닮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흠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인 걸 알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가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빛이 되셔서 나의 등불,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을 켜셔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하나님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런 삶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죠. 국회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청와대에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어디든지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빛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가 섰을 때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우리의 심령들마다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도 좀 어느 분의 간증을 여러 분 나눠드렸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이 죄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 죄의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8월 한 달 무덥고 또 장마가 되는 이런 시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물된 동산에서 정말 때를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8월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해지며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이 더 밝고 환한 세상,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이시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인명의 피해를 입은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우중에 하나님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타교의 여러 성도님들, 또 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